일본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믿음의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고난의 의미라는 시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 없는 장소가 있다. 병들지 아니하면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있다. 병들지 아니하면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 병들이 심각성에 빠질 때 지금까지 드려보지 못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믿어보지 아니했던 기적을 믿게 되었고, 들리지 않았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가까이 가지 못했던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체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다윗 시편 119편 71절의 요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의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세상에 당하는 고생 중에 몸고생이 있고 마음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면 어렸을 적에 성장통이라는 걸 걷습니다. 성장판이 열려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데 그냥 성장하지 않아요. 감기를 걸리거나 몸살을 앓거나 아프면 큽니다. 그냥 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팠더니 아이가 푹쩍 자랐어요. 이걸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 겪는 인격의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걸 사춘기 때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춘기는요, 인격의 성장을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과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과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 내 가치관에 보는 세상과 세상이 말하는 세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몸부림치게 되죠. 그래서 인격의 성장통을 겪는 시절을 사춘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춘기 안 겪는 소년은 없습니다. 다 겪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겪을 수밖에 없는 자녀를 이해하면서 참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힘들까. 그래서 그 인격의 성장통의 터널을 번데기가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는 고통의 과정이라고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또 하나의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장통이에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늘 꾸준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은혜와 믿음을 빼앗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은혜와 믿음을 빼앗고 그리고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통을 겪어요.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 건가? 왜 악인의 광명함을 그냥 두시는 걸까?
왜 악인의 형통함을 그냥 두시는 걸까? 반항하게 돼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과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요.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처럼 신앙의 청소년기에는 반항도 하기도 하고 또 대항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신앙의 청소년기를 통해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금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몸고생이 시작되고요. 태어나면 인격의 고생이 시작되고요. 태어나면 신앙의 성숙의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고생, 몸고생 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고생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가운 손님은 아니에요. 없으면 좋고, 그리고 이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참 어려운 거죠. 힘들고 아프고 견디기 힘든 시련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미우라 아야코 시인처럼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만나는 이 고생스러운 시간과 연단의 시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바로 믿음의 의미, 은혜의 의미, 그리고 고난 속에 담겨 있는 축복의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해 봅시다. 당신의 고난 속에는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난 속에는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난 속에는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37.5도의 변화의 시대, 이렇게 나왔어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점검할 때 왜 온도 체크를 할까 궁금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람의 가장 평균 온도가 37.2, 37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7.5도가 이 사람 온도의 기준이에요. 36.5도. 근데 왜 37.5도를 할까? 37.5도. 36.5도가 건강한 사람의 평균 온도라면 37.5도를 넘으면 왜 그럴까? 여러분, 불볕더위를 기준할 때, 야, 불볕더위야 할 때가 37.5도부터 불볕더위라고 한다는 거예요. 불볕더위다. 그리고 37.5도에서 병아리가 부화되는 감성의 온도래요. 그러니까 이 병아리가 부화되기 시작하는 온도 37.5도예요. 여러분,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요. 찾아보는데 서울이 북위 37.5도라고요. 서울이 북위 37.5도예요. 코로나 감염 가능성의 온도가 발열 기준이 37.5도예요.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금 한 돈이 몇 그램인 줄 아세요? 금 한 돈 3.75g이에요. 3.75g. 여러분, 이 3.75g 1g이 0.267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을 얘기할 때 24K, 18K, 14K 얘기하죠. 24K는 순금 99.9%를 얘기하고요. 18K는 순금 75%를 얘기하고요. 14K는 순금 58.5%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였느냐 안 섞였느냐가 따라서 그것이 24K냐 18K냐 14K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을 정금에 비유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내 산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민족이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인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이 있는 것처럼, 미국은 미국의 헌법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법은 율법이에요. 성경이 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지켜야 할 법은 성경입니다. 자, 세 번째, 백성도 있고 법도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이게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뭘 받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훈련을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사법, 정결법, 그리고 사회법, 도덕법 받아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부부는 살고 어떻게 예배는 드리고 어떻게 신앙 공동체는 관계를 맺으며 그것을 훈련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을 합니다. 예배의 훈련을 하죠. 그게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임재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훈련하기 시작하는데 성막의 기명들을 만들게 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 있죠. 성막들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난문을 통해서 번제단을 지나서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과 분향단과 등대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은 다 뭘로 쌌냐면, 자, 그 재료는 먼저 조각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뭘로 되어 있다고요? 조각목.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요, 이렇게 가시도 많고 휘어서 목재로는 잘 쓸 수 없어요.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어떻게 쓰냐면 조각조각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를 조각목, 붙여서 만들었다 해서 조각목이에요.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떡상도 만들고 깨도 만들었는데 그냥 쓸 수가 없어요. 그걸 뭘로 싸요? 정금으로 쌌어요. 금으로 쌌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떡상과 그 거룩한 모든 기명들을 금으로 쌌어요. 정금. 이 금은 믿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금은 변하지 않는 것, 이걸 말하죠. 자, 그래서 이 금으로 쌓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드려지는 제물을, 떡을, 기름을 담아서 하나님께 향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우리는 37.5도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물론 이제 백신이 나올 겁니다.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그 백신으로 인해서 면역성을 갖고 평상시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가 독감 바이러스를 맞는 게 뭐죠? 요즘에 무료 백신 맞아가지고 이게 뭐 상온에 유통됐다고 막 하는데요. 이거 독감 백신도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여 있는 바이러스예요. 사스 바이러스고요, 메르스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거나 백신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가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37.5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영적 면역, 육적 면역력을 가질 수 있는 깨달음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겪게 된 의미를 부여해 봐야 된다. 여러분, 사실 참 어렵잖아요. 우리 마스크 쓰고 찬양 인도하는 우리 찬양단, 또 마스크 쓰고 찬송하는 찬양 성도들, 찬양하기 참 어려워요. 그리고 마스크 쓰고 버스, 지하철 다니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고생을 하게 되죠. 오늘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이러스 후유증이 무섭다. 후유증이 대단하다고, 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바이러스 후유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뭐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감퇴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빠지고, 어떤 사람은 기력이 쇠하고, 어떤 사람은 미각과 후각을 잃어버리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염병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주신 율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스승이야, 교훈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따라봅시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 즉 실수와 허물로 자기네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을 말하죠. 어려움을 말해요. 이게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두 번째로는 사탄이 주는 고난이 있어요. 이 사탄이 주는 고난은요,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또 등한히 함으로 사탄이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어려움을 주는 고난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실수도 잘못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욥이 그랬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잠수하면서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부인할 겁니다. 고난 한번 줘보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 참소하죠. 하나님이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단의 고난을 미혹을 허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을 훈련 또는 연단, 테스트 이렇게 말해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저는 논산 군번이거든요. 남자는요 잊어먹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기 주민등록번호하고 군번을 안 잊어먹어요. 전 군번이 13492678입니다. 제가 제대한 지 30년이 헐쩍 넘었는데도 안 잊어먹어요. 왜? 하도 외웠기 때문에. 훈련을 통과한 병사만이 이 군번을 받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마에 인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에 딱 요즘에 그 대형마트에 가보면 뭐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계산하는 데 가면 바코드 찍게 돼 있죠. 그 바코드에 넘버가 있습니다. 이게 안 찍히면 뭘 숫자를 막 누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호가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코드가 있어요. 믿음의 코드. 근데 코드는 얼마짜리야? 믿음은 어느 정도야? 너는 순도가 99.9야. 너는 순도가 75%밖에 안 돼. 너는 순도가 58.5%야. 아니야. 너는 형편없어. 여러분 핸드폰 속에도 금이 들어있어요. 부품 속에. 그래서 이 핸드폰을 사서요 녹이게 해가지고 금을 추출합니다. 그 핸드폰 속에 있는 금은 아주 미약한 금이겠죠. 모든 기기, 전자제품에는 금이 있습니다. 어떤 금이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죠. 근데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훈련이 ATT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ATT라는 말은 대대 ATT부터 돼요. 여러분 군대 가면 중대장부터 이 지휘관이라고 말합니다. 소대장은 지휘자예요. 지휘관은 아닙니다. 중대장부터 지휘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그리고 나머지는 참모예요. 그 부대를 통솔하는 대장, 대대장, 연대장, 대장짜리가 붙어요. 사단장. 자, 그런데 가장 어려운 훈련이 대대 ATT예요. 한 대대는 중대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다면 무슨 말하냐면 하나는 3개의 일반 중대와 화기 중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쟁이 나면요 적군의 고지를 점령해야 돼요. 그때 돌격 앞으로 합니다. 돌격 앞으로. 그때 지휘관이 공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 뭐예요? 야 하고 전진해요. 근데 처음부터 서서 전진하는 게 아니에요. 적군의 포탄이 넘어오면 철조망을 지나고 또 물 계곡을 지나고 또 총알을 피해서 엄폐하다가 마지막 정상 고지에 착검을 하고 야 소리내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몇 킬로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킬로가 넘는 군장을 메고요. 응? 그리고 수류탄과 전투식량을 준비하고, 저는 M60 사수였어요. 104 그 기관총 사수였기 때문에 저는 총도 무거운 총 있잖아요. 총
남들 막 서너 배 되는 총을 갖고 뛰고 지원 사격해주고 또 갖고 뛰고 나중에는요 중간쯤 가면요 야 죽어버리고 싶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고지 앞에 올라갈 때는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야 이판 총알에 마저 죽는지 뭐한지 뭐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가면요 오늘 아침에 본 영상처럼 퍼져서 기력이 없어요. 정말 개가 헐떡거리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헐떡거리는, 여러분 개가 왜 헐떡거려요? 더우면 헐떡거리잖아요. 왜? 체온 조절하기 위해서. 개는 피부 구멍이 없어요. 땅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뭘 흘려야 돼요? 온도 조절을 혓바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을 흘려야 하고서 정말 그 고지에 올라가면 헐떡거려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고난을 맞았을 때 우리 뭘 의미, 뜻을 깨달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48장은요 47장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했어요. 그래 이사야서의 주제는 심판과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 그러니까 47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쭉 나와요. 이 고난의 세 가지, 죄로 인하여 당하는 심판, 또 사단이 가져다 주는 심판, 고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 신앙적 성숙시켜주는 그런 고난의 심판, 역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가 48장에서부터 나와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세일의 약속, 하나님의 처음 마지막이신 분,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위로의 말씀,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장 종의 노래, 이런 것들이 쫙 나오면서 여러분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돼 있죠? 66장까지 돼 있어요. 성경 66권처럼. 그러면서 이 48장부터 하나님의 일으켜주시는, 소성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이 돼요. 자,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부여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통입니다. 이 소통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시고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소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말씀하시고, 이게 소통. 그래서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이 의견을 들어주시기도 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는 소통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일방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요 대꾸하면 안 돼요. 대꾸하면 뭐예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명령에 불복종하면 전쟁에는 총살입니다. 전쟁 때는 총살이에요. 사형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는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내 소원, 내 의견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때는요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은 회개하면 돼요. 사탄으로 오는 것도 있는 고난은요 우리가 분별하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뜻은 분별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어디에서 택했다고요?
고난의 풀무불에서. 여러분, 지금은 그런 데가 없는데요, 옛날에 시장에 가면 대장간이 있었어요. 그 대장간에 가면 이 풀무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석탄 같은 걸 넣고 이 풀무질을 하면 하면요, 파란 불이 휙휙 나. 거기다가 낫, 호미, 괭이 이런 걸 달구어서 대장장이가 뭐를 하냐면 벌겋게 달근 그 쇠를 꺼내다가요 두드립니다. 모양이 날 때까지 두드려요. 뭐가 날 때까지? 모양. 낫의 모양이 날 때까지, 그리고 호미의 모양이 날 때까지 두드려요. 그리고 그 한참 두드리다가 찬물에 담급니다. 식혀요. 그러니까 뜨겁게 달구고 두드리고 식히면요, 쇠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식은 다음에 모양을 봅니다. 모양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럼 다시 풀무불에 달아서 막 연단해요. 그리고 다시 그 달궈진 홈이나 낫 모양의 쇠를 꺼내서 다시 두드립니다. 막 두드려요. 그리고 다시 찬물을 담갔다가, 그리고 완전한 모양이 될 때까지 두드립니다. 이것을 바로 연단한다는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연단. 연단. 그러니까 망치로 두드리는 거예요. 뭐가 나올 때까지? 모양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무슨 모양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성,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공의, 그것이 99.9%가 될 때까지 우리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신앙에 훈련이 없으면 결국 성숙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한 군대는 누구냐?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이 어디 국군의 날 기념식을 명절 꼈으니까 미리 했는데, 이천에 가보면 특수전 부대라고 있어요. 특수전 부대. 이건 뭐냐면 전쟁이 나면 최전선에 나가서 특수전을 치르는 최고의 군인들을 말해요. 공수부대, 해병대보다 더 최고의 고난도의 전투를 행하는 그 부대가 특수전 부대. 옛날에 실미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침투하고 요인 암살하고 막 하는 생존의 훈련을 하는 그런 부대. 그래서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군대는 강한 훈련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기 위하여, 거룩한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택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우리를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세요?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서. 여러분, 은은요 풀무불에서 안 달궈도 돼요. 여러분, 은은요 철보다 더 빨리 녹아요. 제일 쉽게 녹는 게 뭐예요? 은이에요. 은. 여러분, 이 철강석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온도에 따라서 나오는 그 광석이 다릅니다. 제일 높은 온도에서 가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은, 여러분, 은은 싸잖아요. 그리고 금은 비싸잖아요. 은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은 연단하지 않아도 돼요. 두들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
금 세공하는 데 가보면요, 금반지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금 모양으로 이 동그란 그 치수 재가지고 거기에 껴서요 막 두드립니다. 그리고 막 두드릴수록 빛이 나요. 두드릴수록 빛이 나고요, 두드릴수록 단단해져요. 그리고 그걸 세공하죠. 은처럼 하지 않아, 금처럼 한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자, 11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론도 다 못 다뤘네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왜? 풀무불에서, 고난의 풀무불에서 너희를 연단하여 택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장차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7.5도의 시대, 어디 가면 37.5도가 되면 못 들어가요. 어디 가면 나라도 못 들어가요. 입국도 안 돼요. 관공서도 못 들어가요. 거절당해요. 그런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의 시대가 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실까?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은혜의 풀무불, 연단의 풀무불, 성령의 풀무불 가운데에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부르심의 상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단은요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연단은 견디는 거예요. 연단은 기다리는 거예요. 연단은 참는 거예요. 그냥 견디고 그냥 기다리고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7.5도 전환의 시내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37.5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고난의 순기능의 뜻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고 견디세요.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금과 같은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